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아멘. 새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브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배의 초소인 성막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성소에 있는 상, 등잔대, 분향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언약궤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3가지 방법을 묵상하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편한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진행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사람의 편의와 사람의 편리와 사람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조각목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요, 세번역으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그리 목재로서 좋은 모양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향목처럼 쭉쭉 뻗은 멋진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구불구불 얇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통해 예배의 핵심적인 도구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도구들을 다른 멋진 나무들이 아닌 이 볼품없는 조각목들을 통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백향목처럼 모두 대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조각목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양이 사람들 보기에 그리 대단한 모양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찾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예배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향목처럼 대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볼품없는 조각목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이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찾으실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붙드시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정금과 같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구원의 길, 예배의 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게 하신 후에 순금으로 그 안팎을 싸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함, 또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들, 그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죠. 아무리 사람들 눈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 다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볼품없는 조각목을 순금으로 덮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순금과 같이 덮여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세 가지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증거할 능력 또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 힘과 지혜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